인사합시다.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의 성탄입니다. 참 오늘 귀한 이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종과 인류가 민족을 초월해서 지키는 날은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화나 어느 전설에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신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신은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한 두 가정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명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 건 안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벌써 드렸거든요. 제 선물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어르신이 계시길래 메리 크리스마스 어르신,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탄 선물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남으면 한 개는 주십시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지하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온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예. 사망과 죽음의 권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의 속박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끝나고 이제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어디로 갑니까? 돌아갈 곳으로, 원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 사망과 지옥, 유황불의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모두에게 원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지만 그 죄의 나무가 탁 자라났을 때 그 죄의 나무가 결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결실할 때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를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대속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런 마음과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천국의 자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이 구주란 말은 소테라 뜻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구세주가 나셨다 그래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성탄을 얼마나 축복하고 빛을 밝히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메시아를 대림하고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북미에는요, 그 성탄 트리가 있는데 이 밖에다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 로키 산맥 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캐나다 쪽은. 그러니까 이 밖에다가 큰 전나무에다가 이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곡식을 걸어 놓는 거예요. 곡식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씨앗도 걸어 놓고 막 당근도 걸어 놓고 막 걸어 놔요. 그러면 이제 그 곡물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동안에 눈이 내려서 야생 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성탄 트리에 와서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참 성탄에 참 의미 있는 성탄 트리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는 전도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목자들의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탄생의 소식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상의 지도자,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몇 마리의 양을 지는 그런 목자들에게 그 축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양을 몇 마리 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말하는 좀 저 밑에 있는 하층민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말할 때 아니 우리가 이 양을 치는데 이 양이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밤잠도 못 치고 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그건 뭐 그냥 꿈이었나? 환상이었나? 그 뭐 하러 가? 그냥 한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그 양들 아닙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밤새를 지키는데 오늘 그것을 다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루어진 바를 보자 하고 즉시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러 찬양하러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자. 빨리 가서 보자. 그리고 알리자. 그럽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은혜의 사인을 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가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더불어 그 밝은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그 빛을 따라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그 별이 멈춰질 것인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위험하고 또 희생해야 되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시 왕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모약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장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예물이.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가지고 즉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명확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명확하게 보이고 때로는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그 믿음은 확실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막 별을 보러 가다가 잠시 별을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별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잊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왕이시니까 이 예루살렘 궁전에 계시겠다, 나셨겠다 해서 그 예루살렘 궁전에 가요. 궁전에 갔더니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 왕이요,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니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인데 이 무슨 소린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요. 이 탁월한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율법 해석가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 거기서 예수님이 난다.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왕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왕을 경배하겠다. 이 속셈은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천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잠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권위자였고 해석가였는데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짐 싸라.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과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듣고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여행을 떠나야 돼요. 철로 역정처럼 머리에서 끝나지 말고 요 30cm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이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들을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거리도 멀지 않아요. 걸어가도 얼마 안 될 겁니다. 한 두세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깡촌이거든요. 왕이 날라 하면 이 예루살렘 화려한 궁전에 나야지 어디 그 시골 깡촌에 나겠느냐. 그냥 저들의 그냥 잘못된 예견이고 헛소리다, 망상이다, 허황된 거다 이렇게 믿고 전설이다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성탄 스토리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와서 매일매일 강청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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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그 정도로 세상 재판관에게 불의한 사람에게도 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렇게 안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아닌갑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갑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에 그 물에 물 두는 항아리에 끝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끝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항아리를 들고 가니까 그 물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기도의 아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아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 근처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슈퍼에 가가지고 혹시 이 주위에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하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교회 가라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슷한 사이즈. 이 교회 가라고. 그래서 그래 왜요? 이랬더니 그 교회 나온 성도들이 예배 때 나면 얼굴이 환하고 외상값도 잘 갚아. 좋아. 그래요? 그래 뭐 이번 주일에 가면 만나 뵐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가지. 여러분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손과 발로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큰 그런 이슈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내년엔 더욱더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온유를 눈 높게 싹 높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사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걱정이 막 오면 잠도 못 자고 두렵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갔고, 그리고 그 소식을 즉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놀랍게 여기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는 그 말, 목자들의 말, 주의 목자들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겼다 그랬어요. 깊이 듣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벤치 워머만 되고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되지 말고,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이것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전부가 아닐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읽어보고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의 전화도 한번 걸어보고, 이 한 해 고생 많았지? 내가 섭섭한 거 저번에 있었는데 미안하다. 나 용서해다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잘할게.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나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풍성한 게 있습니까? 성탄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 나누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가장 귀한 몰약, 그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황금도 없고 유황도 없고 몰약도 없지만, 주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또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한 처음 전도자, 그 목자들처럼 그 목자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우리 신앙의 성탄절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탄절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1년에 우리 성탄절 이 날만을 아버지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의 구주 탄생의 소식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